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 금메달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것은 학자가 노벨상 타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셨구나, 온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구나, 그걸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자는 그 설교에 그 교인들이 은혜 받은 그것보다는 방에 가서 강사료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적으면은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강사료가 많으면은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뭔가 하면 강사료를 잘못 넣어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통곡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정의,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내가 아끼는 것들, 그게 과연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책이나 차나 회사나 그 모든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정의는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손해는 다 밝혀야 되겠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익도 악인이 회개하고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차나 어떤 비행기나 어떤 회사나 어떤 재산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요나의 정의감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 정의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응분의 비난이나 처벌을 받아야 세상이 공평하다, 세상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세계적으로 깡패 중에 깡패고 악당 중에 악당인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나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금원을 빼앗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기와 엄마를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껍질을 벗겨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그 제일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 하는 짓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로 딱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니느웨에 가서 그 사실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니느웨 사람들 좀 못 망하도록
너가 막으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너무너무 그게 싫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마음속에 이 정의감이 불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가 한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 없는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고 아이들의 다리를 잡고 바위에 태장을 쳐서 대파에 때려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여자들도 배를 갈라서 죽여야 되고 애를 다리 붙잡고 바위에 쳐서 죽여야 되고 니느웨 사람들도 껍질을 벗겨서 죽여야 이게 공평한 것입니다. 요나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걸 미리 알려주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좀 알려주라,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이 그런 임무를 띄고 가도 막 말렸을 것입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니느웨 사람들은 악질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질이니까 그 살려줄 필요가 없다. 너 가지 마라. 40일만 어영부영 보내면 다 죽는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 싫어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서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잡힌 것입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뭐 비웃고 조롱하고 요나에게 돌 던지고 이러면 괜찮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거 살아나거든요. 회개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이 큰일이라고요. 그 요나는 이 잘못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살아날 가능성이 없도록 도망을 치는 겁니다. 40일이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의형부형 보내면 니느웨는 망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 불의한 꼴은 못 본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나는 불의한 성은 망해야 이건 정의입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이걸 못 봐줍니다. 요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요나의 이기심이 나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설교하면서 이미 니느웨가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가 끝난 뒤에 교인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축복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그럼 벌써 딱 알아요. 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는구나. 설교 끝나기 전에 압니다. 요나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루 딱 설교했는데 왕부터 짐승들까지 막 회개하는 거예요. 옷도 막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이 니느웨 성 미쳤구나. 니느웨 성이 회개했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용서했구나. 40일이 되기 전에 벌써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회개를 믿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척 했을 것이다. 이들의 회개는 위선적이고 이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안 받아주실 거라고 요나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하고 설교 듣는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귀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지자가 오셔서 이런 말씀 주셔서 참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근데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울어봐도 너 다 위선적이야, 거짓이야. 하나님 너희들 기도 안 받아줄 거야. 이 참 정말 못된 심보로 설교하는데 막 부흥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 막 부흥이 일어나더라. 이 악한 사람들이 부흥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보면 우리는 더 회개할 수 있고 더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금송아지 때려치우고 이 세상에 이런 욕심들 다 때려치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이러면 또 10배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신 것은 니느웨를 살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라고 니느웨를 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니느웨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축복받을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집착을 합니다.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 불의한 니느웨 성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두 군데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좋을 텐데 이스라엘로 안 돌아갑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이들의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야, 이들의 회개는 엉터리 회개야, 나는 이들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야 말겠다 하면서 니느웨 성 동쪽에 뭐 조그만 이런 자리 같은 거 만들고 40일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요나의 애국심, 요나의 정의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한 니느웨 성은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엉터리일 것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실컷 설교하고 난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박능쿨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그냥 하루 만에 이런 식물이 막 쑥쑥쑥쑥 자라면서 잎이 쫙 펼쳐지면서 우산같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시원하다. 한 달 동안만 좀 있어라. 내 이 니느웨 성 망하는 거 참 잘 구경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식물을 깔아먹는 벌레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벌레가 새벽에 요나가 자는 동안에 이 박는 굴, 이 기카온의 줄기를 잘라 먹어버렸습니다. 그걸 요나는 몰란 것이죠. 그래 이제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게 싹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니라. 해가 뜨니까 이 박능굴이 죽어버렸습니다. 머리 위에 얼마나 직사광선이 내리쪼인지. 햇빛은 쨍쨍이 아닙니다. 햇빛은 쨍쨍이 아니고 햇빛은 막 그냥 불타오르고 뜨거운 모래바람은 불고 그늘은 없어지고 요나가 막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 아우 죽겠다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박능굴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능굴이 그늘이 없어져서 이렇게 성을 내고 욕을 하고 빌어먹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내가 지금 성을 내어서 그냥 죽어버려도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을 내어도 죽어버려도 옳습니다. 왜 옳습니까? 이 박능굴은 내 건데, 내 박능굴 도둑 맞았습니다. 내 그늘 도둑 맞았습니다. 이 벌레란 놈이 와가지고 내 그늘을 훔쳐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벌레에게 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벌레를 잡아먹기 전까지는 나는 도저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그 박능굴 너 거냐? 내 것입니다. 박능굴은 내 것입니다. 이 박능굴은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제 옆에서 컸습니다. 제가 사랑했습니다. 이 박능굴은 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요나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늘 같은 것들은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정의로운 사람은 버스를 탔을 때 자리 같은 거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막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이 빈자리 생겼다 해서 막 자기가 얼른 앉아버리고 말이죠.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이중성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자기 자신의 불편한 건 참지 못합니다. 주차를 했는데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면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감히 내 앞에 차를 주차를 해서 막았다. 내가 죽어도 이거 용서 못합니다. 이 차 박아버려야지 이거.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차를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을 읽고 막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정전이 돼가지고 30층에서 걸어 내려옵니다. 걸어 내려오면서 계단 하나하나마다 저주를 합니다. 한전을 저주하고 관리인을 저주하고 전기를 저주하고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전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의롭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빨리 죽게 하시고 빨리 망하게 하셔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보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불의한 짓이기 때문에.
요나는 한 도시 전체가 멸망하기를 원하지만 조그만 식물 하나는 죽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지도 못하는 이 박능쿨은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왕도 있지만은 어린이도 있습니다. 할머니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들 싹 다 죽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이 기카온, 이 박능쿨, 이거 죽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게 나쁘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 아끼고 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망하기를 바라고 그게 꼭 나쁘다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이 박능쿨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능쿨을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데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박능쿨을 사랑했던 것은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 보면 필요한 것은 찾아도 없어요. 필요한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손이 베어가지고 밴드하고 연고 찾으면 없어요. 액자가 떨어져가지고 못질 하려고 그러면 못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는 못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연고도 돌아다니고 막 이런데 꼭 쓰려고 하면 없어요. 신경질이 나죠. 하나님은 그건 다 나쁜 마음은 아니라 그랬어요. 나쁜 마음은 아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불편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란 걸 알고 계셨습니다. 12만 명은 영아부입니다. 영아부. 유아부만 해도 오른쪽 왼쪽을 알아요. 오른쪽 왼쪽. 자, 우리 어린이들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고 왼쪽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근데 영아부는 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을 몰라요. 그러니까 엎혀 있는 애들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12만 명입니다. 니느웨 성에. 걔들이 무슨 죄가 있죠? 소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들 때문에 어른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화가 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살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회개해도 살려주시거든.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이 찬스라고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해요. 먼저 망해버립니다. 먼저 망해버려요. 니느웨는 살고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거 막 버리세요. 작은 거 확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